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 누구를 따라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고자 노력도 해보았고요. 우리 자녀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주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지금 이 문제와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데렐라 콤플렉스라 그러죠. 내가 지금은 좀 비참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은 아주 초라하지만 멋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곧 나를 건져줄 거라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나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기에 나를 구원해 줄, 나를 건져 주실 메시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주 교회 메시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돕고 건져줄, 그리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메시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 우뚝 세워줄 그 메시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은요 수많은 메시아가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를 따라와. 그러면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방식을 따라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손을 내미는 많은 메시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방법,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나는 복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번 목사인 저도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빛이 난대요.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듣고 싶더라고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인데 왜 복을 못 누리지? 혹시 이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다 알면서도 왠지 듣고 싶은, 왠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아주 조금 생겼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 주변에 나를 건져줄, 내가 따라갈 메시아, 어쩌면 우리는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줄 어떤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방식을 만나고 어떤 방법을 만나서 지금 내 이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거라고. 수많은 메시아 속에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메시아를 따라갈까? 과연 어떤 자가 나의 길을 인도해 줄까? 어떤 자가 지금 나의 삶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할까? 아마 다들 고민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건져줄 무엇인가를 찾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잖아.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했잖아. 그런데 왜 이거 버리고 자꾸 이상한 거 따라가냐? 자꾸 허망한 거 따라가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9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로 인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논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영적 시각장애인, 영적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가지만 잘못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 영적 맹인에 대한,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잘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양 너무 이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은 너무도 이쁘고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귀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의 정서에서는 양은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돼지와 너무 흡사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양은요 10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눈이 나쁘대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냥 앞에 뭐가 움직이면 그냥 그거 보고 졸졸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움직이면 그냥 따라간대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죠? 또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양떼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요, 야생 개가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유도하면 그렇게 따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양치기 개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양들이 너무 잘 속아서, 우리랑 너무 흡사하죠? 또 양은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다리가 강하지 않고 재빠르지 못하고 몸은 크대요. 마음만 급해서 잘 넘어진다고 해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목자가 도와줘야만 일어설 수 있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랑 흡사하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죠. 또 양은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데요, 일으켜 세운 다음에 양이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가 몇 초 동안은 가만히 붙잡아 줘야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래요. 이제 양 새끼를 양을 먹일 때도요 자기 풀 먹는 것만 생각해서 양 새끼를 안 돌본대. 목자가 도와줘야만 어린 양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게 야생풀인지 낭떠러지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그러나 왔던 길로,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래요. 자기가 막 다니다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곳을 바라보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랑
흡사합니다. 또 양은 방어력이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켜줘야만 살아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양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 돼지들이 죽기 직전에 발버둥 치죠. 근데 양은 죽는 순간에만 온순하게 되어서 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요. 죽음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들, 너무 우리와 닮은 동물이 바로 이 양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을 바로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나는 양의 문. 우리 배웠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냐?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오늘 6절까지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그 뒤에 20여 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요, 이 양의 문과 목자가 막 섞여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사본에는 여기서 이 양의 문이라는 이 해 뒤라는 이 단어가 포이멘, 목자라는 단어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왜 문과 목자가 섞여서 나올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가정에서 당시에는 한 10마리 정도 양을 키웠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목자에게 삭슬 주고 이 양떼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양을 이 안에 집어넣고 목자가 이 입구에 여기서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라는 말과 양의 문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목자가 곧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그 출입을 지키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에서 자고 있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혼자 살 수 없기에 반드시 누가 나를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이끌림을 받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따르려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러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들은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원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양들이 낯선 것, 그것을 대해 신기롭고 우월한 것으로 보며 그것을 좇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담을 넘어 누가 다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양들은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막 움직이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양 같은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낯선 것에 대해 신비롭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뭐라 그럴까 좀 속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얘기한 건 안 들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어떤 낯선 목사님이 오시거나 어떤 기도회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면 너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이에요. 내가 매번 변장을 하고 나타나야 되나. 여러분, 우리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낯선 거, 그것을 우리는 신비롭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이 신비롭고 우월해 보이는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 양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살을 어떻게 빼야 됩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량 조절하고. 근데 이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주사 몇 번에 몇 킬로가 빠진다. 그럼 우리가 귀가 솔깃해집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뭔가 감추어진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몸에 무리를 주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잘못 따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낯선 것이 등장해서 뭔가 신비롭고 우월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자기가 감추어진 것이 있는 듯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남들보다 자신이 뭔가 우월하고 신비로운 것처럼. 근데 참 희한하죠? 양들은 그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은 무엇을 통해? 문을 통해 들어오고 문을 통해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이 1차적으로는 뭐냐? 1차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외식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집밥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외식을 하면 거기에 MSG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집밥은 어머니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만든 거고,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식은 돈 벌기 위해서,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담을 넘어 들어온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낯선 신비감과 우월감에 우리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앞에 오신 메시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말라기 이후에 그 중간기 동안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처럼 보이는 자들. 그런데 그들은 신비롭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낯선 기존 사람들과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은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저 사람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사람 아니야.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일상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까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리처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마니아에 있는 목회자인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14년간 감옥에, 루마니아에서 그 공산주의 체계에서 갖은 고난과 압제 속에 견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 어떤 신비한 것, 또 어떤 뭔가 감추어진 것.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러면 상당히 매혹적일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이 그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만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나에게 너무도 일상적으로 주어주신 길을, 그 문을 거부한 채 담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색다른 거. 여러분, 돈 벌 때도 뭔가 색다른 방식.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과연 따라야 하는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너무 평범했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전반부 말씀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담 넘어 들어오는 것, 그 낯설음에 대한 신비와 낯설음에 대한 어떤 우월감에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따라야 될까요? 내가 뭘 의지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낯설음의 신비와 낯설음의 우월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님 전에 그 메시아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자, 나는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신비한 사람이야 라며 그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오늘 나 역시도 나의 신앙뿐 아니라 나의 삶에도 담 넘어 들어오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입니다. 바로 나는 따라야 할 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따라야 되지? 이미 여러분은 그 음성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은 소리죠. 나는 뭘 따라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따라야 할 자의 음성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요, 내놓은 후라는 말씀이 이 원문을 보면 밖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양 우리에 그들이 그냥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데 이 목자가 그걸 양 밖으로 다
다 내밀은다는 거예요. 내민다는 거.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앞으로 가면 그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목자의 음성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뭘 따라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요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리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양을 불러요. 양은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목자입니다. 목소리를 내니까 얼굴을 하나씩 들어요.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양들이 이리로 몰려들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양이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양이 어떻게 저렇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지 아세요? 이 양이 아까도 말했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막 신비롭고 뭔가 막 낯선 거 보고 쫓아가니까 목자가 훈련시키는 게 하나 있대요. 어린 양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시킨대. 굶긴대요. 일부러. 한창 굶긴 다음에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을 걸 준대요. 이 훈련을 태어나고 며칠 후에 시킨대요. 그때 양이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목자가 미울까? 왜 굶길까? 근데 여러분 양은 그 과정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긴 기간 동안 왜 나를 금식시키셨을까? 물질의 금식, 명예의 금식, 관계의 금식. 그런데 결국 그 금식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는 배운 게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비로운 다른 어떤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 그분 목소리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만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목자만이 오직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했던 삭군에 대한 좀 오해를 걷어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삭군 그래서 나쁘게만 보는데요. 아니에요. 본문이 강조하는 건 삭군이 나쁜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여러분 유대에서는 한 가정당 한 10마리 정도는 양을 키운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다 못 돌보니까 돈을 내서 한 명의 목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군은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계약이 있냐면, 예를 들어 늑대나 아니면 도둑이 와서 한 마리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키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는 자기가 지키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주는,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꾼 목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돈 밝히고 이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 너는 내 목소리만 듣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던 그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 뭐 따라가야 될까요? 신비한 거? 뭔가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분은요, 그렇게 멀지 있지 않아요. 나한테 감추지도 않아요.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좋은 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가장 가깝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우상 왜 저거에는 저렇게 잘 민감하니? 야, 너네들 왜 저 낯선 거짓 선지자 말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니? 그런데 너희 앞에 선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치려고 바친 그 목자의 음성을 왜 외면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영상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좋아했던 영상인데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방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노래 우리 엄마 18번이거든.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무슨 다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방송을 시키냐. 그래서 이제 이게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근데 이 친구가 아무 말이라고 해보라 그러니까 방송에서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싸. 오늘은 스튜디오에 처음에는 친구도 좋고 세상이 좋고 낯선 곳이 좋았는데, 계속해요? 계속해. 그 터미널 앞에 그 청록다방에서 근무하는 김양입니다. 처음에 이제 막 일단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다방에 자주 오시는 손님 여러분들 처음에는 감사드리고요. 친구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탁소 김 사장님하고 그래서 세물점 세상으로 박 사장님, 나왔는데 외상금 빨리 갚아주세요. 세탁소 자기가 뭘 따라야 해야 될지를 47,000원이고 나중에야 알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104,000원인데요. 지금 요거는 외상값 갚으란 얘기고요. 10만 원 퉁쳐드릴게요.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세요. 커피값 얼마나 한다고 외상들을 하고 그래요?
소리가 소리가 안 나네요. 예. 이게 결국은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미워서 집을 가출했는데 돌아오고 나니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마치 메시아 같은 손길을 보냈지만 결국은 다 이용해 먹고 떠나가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평범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가고 우리 예배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뭔가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담 넘어 들어온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삶, 너무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냥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버려서 식상해 보이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자는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인도하신다고 확신해요. 근데 그분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여러분의 메시아로 세우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이 지루한 말씀 시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일 수도 있어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이 은혜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분이 주시는 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개를 키워봐도 이 개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그의 음성인지. 우리 자녀들 보세요. 철들지 않을 때는 친구가 좋고 나가서 노는 게 좋고 담 넘어 들어오는 것들이 그렇게 좋거든요. 얼마 후에나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는 거. 우리 오늘 그 사실을 좀 기억합시다. 혹시 오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나? 내가 무엇을 쫓아야 되나? 저기서는 신비로운 거 얘기하고 저기서는 뭔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도 받았다 그러고 당신을 향한 무슨 뭐를 안다고도 그러고 담 넘어 들어오는 것들이 많거든.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이 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너무도 지리한 방법으로 삼시세끼 똑같은 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너무 지리하게 맨날 바이블 타임 하라 그러고 너무도 지리하게 가정 예수밥상 하라 그러고 그런데 오늘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요 예수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분, 우리 양의 문이 되신 그분,
우리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양 그 목자의 음성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목자의 음성 가리키셨을 겁니다. 우리 눈이 자꾸 나빠서요, 자꾸 내 앞에 뭐가 보이지만 우리 그냥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갑시다. 자꾸 내 눈앞에는 그 메시아의 손길들이 보이지만 우리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음성 듣고 그렇게 그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